에베소서 2장 8절 한 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래서 찬양 예배를 맞이해서요, 저희 찬양단에서 조그만 선물을 준비했는데 혹시 들어오시면서 다 받으셨습니까? 네, 이 메시지 카드 안에 사탕 2개, 예, 사탕 2개 있죠. 아주 조그만 선물입니다. 진짜 조그만 선물인데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우리 성도분들께서 받으신 그 사탕이 보통 사탕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 그냥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사탕이 아니라 아주 고급 사탕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탕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면은요, 이태리 아시죠? 네, 이탈리아 남부에 포지타노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그 포지타노라는 도시가 이제 거기가 유명한 레몬의 생산지인데요. 그곳에서 생산된 레몬을 사용한 사탕이 우리 성도분들께서 받으신 사탕이다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 사탕에는요, 그냥 단맛, 뭐 레몬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엽산과 비타민이 가득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예, 천연 재료를 사용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탕이 저희 한국에서는 임산부 캔디로 불립니다. 그러니까 임산부가 먹는 걸 내가 먹나? 이렇게 생각하실 게 아니라요, 임산부가 아무거나 먹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임산부는 좋은 것만 먹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좋은 것만 들어가 있어서 임산부 사탕이다라는 거예요. 뭐 이쯤 되니까 제가 무슨 꼭 설교하러 나온 게 아니라 사탕 판매하러 나온, 예, 그 사탕 판매사원 같은데요. 더 중요한 거는 그 사탕의 가격을 우리 성도분들께서 들으시면 아마 깜짝 놀라실 거예요. 예, 그래서 깜짝 놀라시면 안 되니까 제가 가격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댁에 가셔서 인터넷으로 찾아보시면 되는데요, 정말 비쌉니다. 사탕이요. 그러니까요, 저희 아마 혹시라도 이 중에서 딱 선물을 받으셨어요, 사탕 2개 이렇게 생각하신 분이 혹시라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사탕은 보통 사탕이 아니라 아주 좋은 사탕이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사탕의 가치를 아느냐 모르느냐, 거기에 따라서 달려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가치라는 단어를 표현을 합니다. 사용을 하죠. 가치. 보편적으로는 2개의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그 가치가 첫 번째 의미는 뭐냐면 사물의 쓸모예요. 사물의 쓸모. 보통 우리가 뭐 값어치, 가격, 그것을 따질 때 가치를 사물의 쓸모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럼 두 번째 의미는 무엇이냐 하면요, 대상의 중요성이에요. 중요성. 저희가 뭐 예를 들면 핵심 가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것이 얼마만큼 고귀하고 중요하다라는 것을 강조할 때 그런 어떤 철학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그 가치, 대상의 중요성이라는 거죠. 그런데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요, 그 대상의 중요성보다는 그 사물의 쓸모에 더 집중을 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거듭 사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서 죄송하지만 오늘 저희 찬양단에서 드린 사탕이 진짜 보통 사탕이 아니어서, 예, 저도 손을 벌벌 떨면서 이렇게 하나 겨우 까먹을까 말까 한 사탕이거든요. 그거를 저희 성도분들께 쫙 드린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아주 가치가 있는 사탕이기 때문에 드린 것이에요. 사물의 쓸모만 따지고 본다면요, 이 사탕의 가치는 그냥 얼마 안 할 거예요. 그리고 이 정도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것이 대상의 중요성, 그 사탕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사탕이 그 고급진 사탕이 아니라 그 사탕을 누가 포장했느냐, 저희 교육자분들이 포장을 했습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그 사탕을 누가 주문했느냐? 제가 주문했습니다. 제가 사이즈 막 다 재가지고 이렇게 주문을 했어요. 그러니 그 사탕의 가치가, 그 대상의 중요성이 얼마나 더 고귀하고 높아지겠습니까?
이것 또한요,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 오늘 주제가 은혜인데요, 하나님의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이 마찬가지냐면요, 우리는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 은혜 하면은 이제는 그 대상의 중요성이 아니라, 그 가치가 아니라 사물의 쓸모, 그 가치로 여기는 경향이 있다라는 거예요. 무엇이냐 하면은요, 이 은혜, 나를 만족시키는 도구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어떻게 표현합니까? 내가 오늘 은혜 받았어. 오늘은 은혜 못 받았어.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오늘 만족했냐 하지 못했느냐, 그것을 논하는 것 아니겠어요? 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요, 우리가 범접할 수 없는 그 대상의 아주 고귀한 그 중요성, 그 가치가 있는 것인데, 우리는 언제부턴가 그 은혜를 대할 때 어떻게 해요? 사물의 쓸모, 그 값어치를 매기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목사님 말씀은 은혜가 안 돼. 오늘 찬양단의 찬양은 다음 주를 기대해 봐야지. 이 모든 것이 무엇입니까? 사물의 쓸모로 만들어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가 그 어떤 하나의 물건에 대해서는 그 사물의 쓸모에 따라서 값어치를 매길 수 있는 그 권한이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을지는 몰라도요, 하나님의 은혜, 즉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그 은혜는 우리에게는 그저 소중하고 그 대상의 중요성이 짙은 그 고귀한 가치일 뿐입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함부로 판단해서도 평가해서도 안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시면은요,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을 한번 띄워주시면은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했어요. 근데 이 한 구절 말씀에서요, 이제 네 개의 단어를 한번 볼 건데, 네 개의 단어가 무엇이냐 하면은요, 은혜, 믿음, 구원, 선물이라는 거예요. 은혜, 믿음, 구원, 선물. 이 네 개의 단어를, 인과관계를 이제 한번 살펴보면은요, 다음 슬라이드입니다. 그 은혜에 의하여 은혜를 받았어요. 우리가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은혜 받았음을 믿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받느냐? 구원을 받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바로 다름이 아닌 하나님의 선물이다라는 거예요. 시작이 무엇으로 시작합니까? 은혜를 의하여, 은혜를 받음으로 시작이 된 거예요.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짐으로 우리가 그것을 믿게 되었고요, 그 믿게 되었더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셨고요, 그것은 다름 아닌 우리의 어떤 의나 행동으로는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궁금하시지 않으세요? 그 은혜가 과연 무엇일까 궁금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도 안 궁금하시군요. 저는 궁금합니다. 그래서 그 은혜가 무엇인가 한번 설명을 드리면,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이에요. 2장 1절에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게 은혜예요. 허물과 죄로 인해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우리를 살려주신 그것이 바로 그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 그 진노를 받아 마땅한 우리들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살려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살려주셨느냐? 2장 4절입니다. 2장 4절에 보시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이게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받아 마땅한 우리들을 살려주셨대요. 근데 왜 살려주셨느냐? 어떻게 살려주셨느냐? 사랑하시기 때문에, 긍휼이 풍성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살려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그러니까 그 은혜를 우리가 믿으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살려주셨다라는 그 사실을 믿으면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앞서서도 이 은혜의 가치에 대해서 계속 설명을 드렸죠. 은혜의 가치. 지금 우리는 어떠십니까? 매주마다 예배를 드립니다. 매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고요,
또 새벽에 매일 예배를 드리고요. 또 수요일 금요일에 예배를 드리고요. 또 아마 이 중에 많은 분들은 댁에서 기독교 TV나 아니면 유튜브 설교 방송 이런 것을 통해서 매일매일 말씀을 접하시고 하실 거예요. 그런데 그 어떻게 보면 말씀의 홍수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실제 현실의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듬뿍 담아서 누림으로 그 은혜의 가치를 우리의 삶 속에 투영시켜서 그것을 실현하는 그 삶을 살고 있느냐 한다면 글쎄요,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성도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이번 주, 그러니까 지난주 주일부터 시작이니까 지난 한 주간 동안 저는 매우 괴로웠습니다. 왜 괴로웠냐면 지금도 목소리가 잘 안 나오긴 하는데요, 약간 목감기가 있나 봐요. 그래서 목이 막 이렇게 계속 쉬는 거예요. 아, 큰일 났다. 이번 주에 금요 철야 때 찬양도 해야 되고 뭐 이것저것 다 해야 되고 또 찬양 예배도 있는데 어떡하지 하면서 평소엔 잘 먹지 않던 배 도라지청이 목에 그렇게 좋다고 합니다. 배 도라지청도 먹었고요, 영양제도 먹었고요, 막 이것저것 다 먹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찬양과 말씀을 막 준비하는데도 계속 걱정이 앞서는 거예요. 아, 큰일 났다. 진짜 어떡하지? 목소리가 안 나면 어떡하지? 저는 어디에 집중을 했던 걸까요? 하나님께서 그 예배 가운데 운행하시고 은혜를 허락하시고 그 부분에 집중을 했던 것이 아니라 제 목소리, 야, 예배 드려야 되는데 나 목소리 안 나오면 어떡하지? 거기에만 집중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이 불 다 꺼진 본당에 제가 올라왔습니다. 올라와서 아까 제가 메고 있었던 기타를 메고 그냥 찬양을 하려고 하다가 찬양이 안 되는 거예요. 기도를 했어요. 어떤 기도였냐면요, 목소리 고쳐주세요라고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제가 어떤 사물의 쓸모로 여겨서 내가 그 은혜를 조정하거나 아니면 내가 그것을 어떤 권한을 가지고 그 은혜를 나누어주고 그런 생각을 혹여라도 했다면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그 은혜를 허락해 주세요. 그랬더니 어떤 심정이 되냐면요, 그래, 은혜를 받고 목소리를 잃자, 그런 마음으로 이 찬양 예배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분들도 이 예배에 나오시는 것, 그냥 오늘 주일이니까 주일 예배에 참석해야지, 주일 오후 예배도 참석해야지, 그래야 주일 성수지, 그 개념이 혹여라도 있으셨다면 그것을 잠깐 내려놓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실 그 귀한 은혜를 맞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상황과 환경 이런 거 다 상관없이요, 오늘 말씀 가운데도 나오잖아요. 허물과 죄로 죽어 마땅했던 그 사람인 바로 저도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시기 때문에 살려주셨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분명히 말씀 가운데 기록하지 않았습니까? 그 그리스도의 복음이 바로 오늘 저와 우리 성도분들 가운데 그 마음에 심겨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예전에 청년들하고 같이 해외 선교를 갔습니다. 해외 선교를 한 일주일 가는 거기 때문에 아주 완벽하게 준비는 못해요. 그 지역의 언어를 막 거의 회화가 가능할 정도로 준비하진 못합니다. 그래서요, 어떻게 하냐면은 그 지역의 언어를 한글로 씁니다. 한글로 써서 복음 전도 메시지를 한글로 써가지고요, 그걸 종이에 프린트해가지고 이제 소그룹을 나눠서 그 현지인들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저희는 그것을 읽는 거예요. 뜨문뜨문 읽는 거죠. 뜨문뜨문 읽으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때도 이제 한 집에 들어가서 한 4명의 청년들과 이제 제가 같이 한 집에 들어가서 한 친구가 이제 그것을 뜨문뜨문 읽었어요. 그 복음 전도문을 뜨문뜨문 읽었어요. 그랬더니 그 집에 계시던 분들이, 현지인 분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저희는 너무 감사했죠. 야, 우리가 이렇게 뜨문뜨문 읽은 이 복음의 메시지가, 야, 지금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그런데 그 현지인 분이 갑자기 방에서 무언가 앨범을 가지고 나오시는 거예요. 그 앨범을 저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 앨범에는요, 예수님의 사진이 있는 거예요. 아, 믿는 집이었나 보다. 다음 장을 넘겨보니까요, 부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장을 넘겨보니까요, 간디가 있어요. 그 다음 장을 넘겨보니까 마더 테레사가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분이 그 지역에 있는 신, 그 사진을 보여주면서 저희한테 이제 오히려 전도를 하는 거예요. 나도 예수님 좋아한다. 근데 너희도 우리 지역에는 이 신이 최고야 하면서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죠? 그 집은, 그 지역은 다원주의의 집이에요. 다원주의 지역이에요. 예수님만이 복음입니다 이게 아니라 모든 게 좋으면 좋다, 다 좋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저희 선교팀이 처음에는 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구나 했다가 이제 점점 무서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한 친구가 뒤에서요, 갑자기 흐느끼면서 조용한 목소리로 외치는 겁니다. 뭐라고 외쳤냐면요, 예수님만이 구원자이십니다 외치는 거예요. 또 외칩니다. 예수님만이 복음이십니다. 또 외치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참된 진리이십니다. 그 친구가 그걸 계속 반복해서 외치는데 조금씩 이제 격양되기 시작한 거죠. 처음에는 나지막하게 외치다가 그 다음부터는 막 흐느끼면서 절규하듯이 외치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참된 진리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참된 복음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나중에 저녁 때 나누면서 물어봤더니 그 친구가 그 분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현지어로 너무너무 하고 싶었대요. 현지어를 모르니까. 근데 그 친구는 한글로 그걸 외친 거예요. 그런데 그 외치는 순간에 그 친구뿐만이 아니라 그곳에 있던 저희 모든 그 청년들이 같이 외치기 시작했어요. 예수님만이 복음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된 진리이십니다. 그것을 막 같이 외치면서 서로 흐느껴하기 시작했어요. 그 친구들은요, 그 마음 가운데 이제 아예 새긴 겁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복음이십니다. 아마 이 사실에 대해서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분들 다 동의하실 거예요. 비동의하시면 이 자리에 계실 수가 없는 거죠. 다 동의하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평상시에 예수님만이 참된 구원자이십니다. 그러면 우리의 태도는 아이고, 알어. 지금 그것 알고 그건 됐고 지금 당장 이거 어떡할 거야. 그런 모습이 지금 표정들을 보니 저에게만 그랬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된 구원자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된 복음이십니다. 지금은 아이고 알어 이렇게 안 하시네요. 그것이, 그 메시지가 바로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졌으면 좋겠어요. 그게 바로 은혜는 쓸모가 아니라 중요성이라는 그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의 가치를 회복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까 우리 앞서서 특송을 했잖아요. 은혜 아니면 나 서지 못하네. 그 가사가 무엇입니까? 내가 일어서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고 그 앞서서 또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모든 것이 은혜. 우리가 일어서고 앉고 그리고 하루 마치고 잠을 자고 또 일어나서 또 다른 하루를 시작하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이지 않으면 우리가 감당할 수조차 없는, 우리는 그런 미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긍휼이 크신 그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저와 우리 성도분들이 그 은혜를 회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선물 받으셨죠? 이 카드 다 받으셨을 거예요. 이 카드에 보시면 아까 사탕만 보시느라고 카드에 보시면 카드 앞에 이렇게 있어요. 나의 구원은 은혜로 인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런 메시지가 있는데요. 이 시간에 저희 같이 한번 이 메시지를 읽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나의 구원은 은혜로 인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 은혜가 나의 모든 순간에 가득합니다. 참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분들이 알든 모르든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에는 다 하나님의 은혜가 깃들어져 있음을 다시금 되새기시길 바랍니다. 다시금 꼭 그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오직 예수님만 우리의 참된 복음이요 진리요 구원자이심을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고백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오직 예수뿐이네 한번 같이 찬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